저는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의 회색 그림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마음이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귀영화와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연예인들 집이 100평이어도 100억이 있어도 공허함은 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책감입니다. 죄는 개인과 가족과 사회 공동체 행복을 갉아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공포감입니다. 이 공포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공포,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회사에서 실직 당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부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생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우리 인생은 항상 이처럼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래를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 승마 종목의 종합 마장의 마술 부분에 경기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김형칠이라는 선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현지에 가서 정말 보았는데 형이 눈을 감지 못하고 소천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칠이라는 이 선수께서 가시기 전에는 금메달을 부푼 꿈을 안고 그리고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메달은 따지 못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마음껏 기량을 뽐내리라 하고 비행기 트랩에 올랐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3중 4중 경호를 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빠르게 달아난다 할지라도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생활에 대한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지구를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천만인이 진친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가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에는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도 함께 하시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해는 온갖 위험과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갖 위험과 공격과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위라는 말씀은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권력입니까? 그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위해 주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진도에서도 시골입니다. 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마을, 제가 어릴 적에는 부락이라고 했습니다. 제 마을에는 정말 개들이 많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판이라고 했어요. 나쁜 의미로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 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개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도 백구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 백구는 정말 충성심과 이 사랑이 넘쳐요. 이거 말하면 1시간 다 가요. 거기 중에서 핵심만 말하면 저희 마을에 개가 많은데 길에 집이 있고 이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골목길을 가면 그 집 앞에 항상 개가 앉아 있어요. 무섭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길로 조심해서 가면 개가 멀리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짖습니다. 그리고 쫓아올 듯이 자세를 취하면 죽어라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잠깐만 포즈를 취하고 개는 다시 앉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백구를 데리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붙습니다. 백구 보여줘! 그러면 백구가 먼저 갑니다. 그러면 백구가 그 개 앞에서 또 우리 주인을 무섭게 하지 말아라, 대신 싸워줄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그 길을 당당히, 그 전에는 조심히 가지만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개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백구 보여줘! 라고 하면 이 백구가 자신 있게 또 제 앞을 또 가로막습니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백구하고 있으면. 백구, 이 개 한 마리만 있어도,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이처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강아지를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믿습니까? 저를 믿으면 100% 실망합니다.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파도 앞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호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빼앗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불안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용효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산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께서는 가운데쯤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비행기는 가운데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나가면서 어떤 남성분이 비행기 사고 나면 뒤에서부터 죽는다고 하는데 재수없게 왜 뒤에 걸린 거야?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뒤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됐지만 아시아나 소속의 비행기가 앞산에 부딪혀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으면 안전할까요? 이 인생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인생 살아보니 정말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곳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숨으면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셨습니다. 한낱 미물인 닭도 알을 품을 때 쪽제비가 날아와서 목을 공격하고 닭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들판에 광야에 풀어져 있는 닭입니다. 산속에 풀어져 있는 닭입니다. 쪽제비가 공격해도 이 닭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알을 품고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능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데 누가 그 어떠한 권력과 그 어떠한 세상의 위협이 두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시고 안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설레게 하십니까? 그 어떠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사역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문제, 나의 간구하심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믿고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 그 보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63장에는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나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다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만큼, 예수님만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두렵고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어두움이 있는데 이 어두움을, 이 불이 꺼지면 다 어두워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음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또한 내 부족한 부분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어떤 걸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먼지털이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 먼지털이로 털면 날아가겠습니까? 또 진공청소기로 호수로 빨면 어둠이 날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즉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두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빛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맥버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맥버드가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손을 씻을 때마다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손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항상 마음이 개운치 않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불러도 의사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버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단 말인가? 아라비아 향수로도 이 손 하나 깨끗하게 할 수 없는가? 아라비아 향수라는 게 이 당대의 가장 좋은 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가? 냄새를 나게 하지 않을 수 없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맥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서, 이 불안한 마음을 마음에서 파내어 버릴 수만 있다면
그 파내어 버릴 수 있는 망각죄는 없는가 하고 절규합니다. 주인공 맥버드는 왕이 되었지만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불안과 마음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농축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농축액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죽어가는 한 소녀에게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목사님은 소녀에게 내가 이 팔로 너를 안고 2층 방에 침대에 누이면 넌 두렵겠니? 두려워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소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나보다 몇 백만 배 힘이 센 분이 너를 안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집에서 천국에 있는 아주 좋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는 것이 죽음이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그제야 눈을 깜빡이면서 그렇군요, 목사님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이 넘치면, 형제간의 우애가 깊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없고 집안이 없습니다. 효자일수록 부자보다 돈 많고 명예와 권력이 많은 자식보다 그렇지 않는 자식이 더 효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어떠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숫자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 제가 저번에 사랑에도 온도가 있다고 했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해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 교회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인해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발의 전도자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를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할아버지를 무례하다고, 정신 이상자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찬양이 나오면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이 일대기가 쭉 나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할아버지가 배움이 부족해서 이 두 가지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때 당시에 1900년 초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신 분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집안의 아버지의 유산이 김포공항 주위에 수만 평이 다 이 할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다 땅을 나눠줍니다. 이곳에 집 짓고 살라고. 어느 사람들이 조롱해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조롱해도, 비웃어도 그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웃어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외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것이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주님의 품에 안기신 할아버지를 보며 저도 도전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도전을 받길 바랍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를 쓴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집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비를 흠뻑 맞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란시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없냐고. 이렇게 불러보니까 얼굴이 흉측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너무 춥다고 하면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깔아줍니다. 여기서 자라고. 그리고 잡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가, 차갑고 섬뜩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자기를 안으면서 이 문둥병자가 자는 겁니다. 너무 추워서 그래요. 너무 추워서 앉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이 문둥병자를 안아주며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신비로운 빛이 방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맡아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온 방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성 프란시스는 침대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주여, 간밤에 주님이 다녀가셨군요. 그렇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오늘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주 최고의 능력이요 신비한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으뜸입니다. 우리는 빵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뜨겁게 내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